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니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북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니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니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수일에 했던 말씀, 나눴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이었죠. 이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물이 솟았죠.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빼앗고 우리 것이다 하면서 또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거기서 파면 또 물이 솟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한두 번 그렇게 양보하고 또 당하는 것을 참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인지라 또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물을 파는데 와서 해방합니다. 내 거야 하고 뺏고. 이게 계속 반복될 때는 이 사람 하면서 멱살 한번 잡을만 하죠. 그러나 이삭은 참 무던한 사람 같아요. 그거 내려놓고 또 가서 물을 팝니다. 결국 그 그랄 사람들, 그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하면서 백기 들고 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물이 바위가 있으면은 그것을 휘어감고 흘러가듯이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았죠. 무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투기를 싫어해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봤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우유부단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꼿꼿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삭이 노년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빚어진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인물은 계속 이삭, 즉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 참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던한 사람입니다. 꿋꿋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갔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또 노년이 되어서 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잘 분간을 못했어요. 이 모양은 그의 영적 분별력도 차츰 흐려져 갔다 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눈이 멀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시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이 흐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별력, 판단력도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의 추측은 한 13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성경의 정황을 비춰봐서 137세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80세에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죽기 43년 전쯤 한 40년쯤의 일입니다. 벌써 본인이 곧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려고 하죠. 유언은 바로 자녀들 놓고 이제 축복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문화였고 또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자기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4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보면 좀 소심한 것이 그게 단점입니다.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소심해요. 그리고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런 면이 또 착한 심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도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삭의 모습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좀 분별력을 잃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이 137세. 그러면 좀 우리가 산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몇 살 때 에서와 야곱 낳았나요? 60세. 우리 살펴봤죠? 60세입니다. 지금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은 계산 빠르시네요. 우리 소장님이 70세 이상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나 또 그림책에서 보면은 청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사실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40세 때 결혼을 했어요. 형 에서는 40세 때 결혼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이죠. 40세 때 결혼했는데 결혼한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햇사람, 이방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요즘하고 좀 달라요,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 또 신앙, 그것이 일치되어 있어요. 문화가 그냥 그 신앙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를 섬기는 그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물론 이제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어야죠. 구하고 했다가 에서도 이렇게 찾다가 못 찾고 그냥 결혼한 거죠. 자기가 그 이방 여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도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생각으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것을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싫어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속을 속이 아파했던 그런 이제 그 일이 에서의 결혼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기 형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야곱은 아직 혼자예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요즘 말은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중에도 상당히 나이 같은 총각이 됐습니다. 70세 이상이 됐으니까요. 계산하자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 이삭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벌써 리브가 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태 속에 그들을 쌍둥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큰 자가 어린 자, 그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또 예정론에 대해서 또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간직하고 리브가는 살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잘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큰 아들, 그 당시에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큰 아들이 장자권을 가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큰 아들. 그래서 큰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눈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세월이 나중에 야곱이 고생고생 20년 동안 하고 돌아와서도 야곱 만납니다. 야곱 만나서 한 23년 정도 더 살아요. 그리고 180세에 죽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좀 너무 좀 걱정이 많은, 미리 소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40세에 결혼하는 거 보통 있는 일이었지만 좀 늦은 감은 있긴 해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의 연령이, 수명이 한 400세 정도 됩니다. 직후에, 홍수 직후에는 400세 되다가 뚝뚝 떨어져요. 200세 이하로 이제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는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쭉 족보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첫 아들을 낳는 그 나이가 30세가 많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20대 때 했다는 거예요. 수명이 400년, 200년 될 때에도 결혼을 한 20대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에서가 40세에 결혼하고 이삭도 40세에 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햇사람들,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부감을 얻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좀 만원이 된 것이죠.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늦었어요, 지금. 70세 이상이 됐으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금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다 들었을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관습, 자기의 판단, 이것을 따라서 행한 이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면서 큰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겠구나. 좀 소심하죠. 미리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보면은 좀 분별력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잘 분간은 못하죠. 그러나 그 분별력 가진 사람은 이 앞이 안 보여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합니다. 저 후배 중에도 이제 시각장애자의 목사님 계시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냥 눈 뜨고 있는 분보다 이 생각하는 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신앙 아주 정확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자면 눈이 안 보인다 해서 다 분별력이 흐린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분별력이 흐려갑니다. 그래서 오판을 하고 또 정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 것에 일조하는 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의 동조자가 되죠. 자, 이러한 분별력을 잃어가는 이삭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인물 리브가입니다. 사기극 연출자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기극 연출자.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리브가. 영어 이름 레베카라고 하는 리브가. 참 이 사람이 다 이것을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은 사실 70세가 지금 70여세가 됐는데도 마마보이예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엄마 치마처럼 붙잡고 참 그걸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리브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온 그 모습 보세요. 자기 오빠가 당장 그 뒷날에 가겠느냐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여인이 있습니까? 참 그런 아주 대단한 태포가 있는 여인입니다. 또 지혜롭고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태 속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꼭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을 듣게 되죠. 내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마음에 계속 두고 살았죠. 어렸을 때 코 흐르면서 이제 그 육신의 아들들하고 그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구슬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따치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메시아라는 것. 그 마음에 두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이 리브가는 그 마음에 바로 야곱이 계속 믿음의 자손을 퍼뜨릴 그러한 소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죠.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삭도 완벽하지 않듯 리브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걸 고쳐가고 그 단점을 옳은 방향으로 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브가도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정당한 목표가 있습니다. 알아요.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수단과 방법이 틀렸어요. 수단과 방법이. 그걸 풀어가는 방법적인 면에서 속임수를 쓴 거예요. 사기극을 연출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이룬다 할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편법을 쓰고 죽이기도 하고 폭탄 터뜨려서 핵폭탄 터뜨려서 치기도 하고 해도 괜찮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 그것을 붙잡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적인 것, 절차 중요합니다. 의로워야 돼요. 정당해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개같이 버려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정승처럼 버려서 정승처럼 써 있어야죠. 그게 신앙적이죠.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거예요. 내가 악한 짓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내가 바쳐가지고 멋진 교회 건물도 지어드리고 선교비도 많이 드리고 개같이 벌어가지고 그 틀린 겁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옆에 섬겨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리브가는 막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게 그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큰 실수였죠. 큰 실수였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식들 에서와 야곱 원수지간이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속임수인지 우리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말한 것을 다 듣게 됐죠. 다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받기 위한 그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염소 새끼 2마리를 이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들짐승 잡아가지고 이제 에서가 요리한 것을 먹고 싶어 했죠. 이삭이. 그런데 염소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또 그 남편 입맛 다 잘 알잖아요. 평생 남편 식사 차려줬으니까 잘 알죠. 어떤 것이 맛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염소로 이제 요리를 합니다. 좀 맛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히죠. 야곱에게. 이거 다 사기극입니다. 그러니까 코디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소품. 그 사기극에, 사기 드라마의 소품. 또, 지금 코디까지, 옷까지 다 입히죠. 그 다음에 분장까지 다 합니다. 분장. 예, 목이나 손이 이제, 그 야곱은 좀 매끈매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까 잡은 염소 있잖아요. 요리하고 그 염소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 털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마른 것도 아닐 텐데 그거 목에 이렇게 두르고 팔에 두르고 얼마나 정말 느낌이 그랬을까요? 참 몸이 여름도 오싹해지잖아요. 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까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인데 정말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지만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그 리브가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죠. 참 지혜롭고 청지가 막 크릅니다. 건강미도 넘치고. 그런데 이런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한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다가 아니죠. 우리의 마무리가 좋아야 되죠.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노년에 대해서 항원기에 대해서 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태를 벌여요. 그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쌓아온 탑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가꾸고 세워놨는데 마지막에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이 리브가 이삭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정말 마무리를 지금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정말 그 마무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합니까? 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그 과정도 아름답지만은 마무리가 항상 정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들이 빛나요. 그런데 정말 이 사울 왕 같은 사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 세우려니까 막 도망가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죠. 그러나 왕이 되고 무너지잖아요. 마무리가 안 좋아요. 마무리가 안 좋아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정리, 정돈이 탁탁 돼가면서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또 일주일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의 일주일이 한 사이클이 되잖아요. 하고 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매듭 짓고 또 하고 일주일의 삶을 잘
마무리 지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 얻어서 일주일을 산다 하는 개념보다 더 앞선 개념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매듭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또 은혜로 일주일 살면서 또 매듭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아름답게 매듭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일평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실 때 항상 그 자리를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성취하고 그 고생하면서 얻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타락합니다. 무너져요. 다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그냥 허사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 노년기에 서로 형제끼리 법정 소송하고 하는 것을 우리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뭐 S 회사의 그러한 이야기죠. 뭐 신문에 그냥 이름도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돈 많습니다. 뭐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뭐 하면서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서로 형제끼리 형제자매끼리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모습 보면 저게 행복일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행복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쌓아내고 치유되고 하면 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 에서가 모든 이제 사실을 알고 동생 죽이려 하잖아요. 칼을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저놈 죽이겠다. 에서가 그런 마음 품어요. 그리고 그걸 발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알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빨리 불렀어요. 형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너 죽이려고 한다 하고. 그러니까 너가 잠시라도 저기 하란, 자기 오빠 집이죠. 오빠 집에 피신을 해라. 잠시 며칠이라고 생각하면 며칠만 거기 있어라 생각하는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됩니까? 20년이 돼요. 리브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참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피해 있으라. 그러면은 너희 형이 노가 다 풀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형의 원한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면 며칠 만에 잊어지는 그런 원한이겠습니까? 20년 동안 칼을 더 갈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약복강 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불구가 됩니다.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리고 불구가 돼요.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절하고 또 일어나서 7번이나 절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 전까지는 지금 군사 400명 건드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갈아서. 예. 원한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동생이 절뚝거리면서 넙죽넙죽 절하고 오는데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화해하고 엉엉 둘이 울고 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 원한 그렇게 쉽게 안 풀어집니다. 이 리브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만 좀 너희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형의 노가 풀릴 때 내가 사람 보내서 노라고 하리라.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리브가가 참 지혜로운 참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리브가도 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좀 어리석은 최대 그 사기극의 연출자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죠. 그리고 거짓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다 무너져요. 이제 뭐 더 밝혀져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이 됐지만은 논문 표절 문제로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뭐 탈당한다, 뭐 출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제 뭐 탈당하지 않겠다 하는데 어쨌든
참 이런 거짓이 판명되면 참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그 삶이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모든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투명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을 심으면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골마 터져서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을 발령기 야곱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발령기. 이제 이 연출가는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이 야곱 이제 한 70몇 됐잖아요. 우리가 좀 추측하자면 굉장히 좀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어린아이 아니에요. 자기 형은 지금 결혼해서 자녀 낳고 손주 보고 할 나이입니다.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마땅한 사람이 없고 어머니가 너는 믿음의 가함을 이루어야 된다. 얼마나 리브가 꽉 잡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을. 그 어머니가 굉장한 사람 같아요. 쫙 잡고 있으니까 어머니 때문에 아마 결혼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 그렇게 이제 마마보이로 붙어 있는데 어머니가 다 이제 연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소품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코디까지 다 짜줘요. 딱 해서 에서의 옷 입고 다 분장까지 하잖아요. 염소 털도 붙고 이렇게 그래서 하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 말한 대로 너는 따르라. 리브가가 그렇게 합니다. 내 하란 대로. 만약에 아버지한테 들켰다. 저주를 받게 된다. 야곱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들키면 이렇게 하다가 이 사기극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오히려 복은커녕 아버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로 돌려라. 리브가가 합니다. 내가 받겠다.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연출에 따라서 이 발령기자 이 야곱이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가슴 뛰겠어요. 지금 형 목소리를 꾸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차립니다. 아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런데 만져보면서 애서구나. 굉장히 의심하면서도 지금 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가슴이 막 콩콩콩 뛰었을까요? 막 간이 콩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잖아요. 물론 밖에서 리브가가 에서 왔구나. 지금 아빠가 좀 주무시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라. 지연작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사자인 야곱,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이 콩만해졌겠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그 발연기라도 이 사기극의 주인공이 된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너희 큰 자가 되리라. 또 너희 모든 자들이 너를 섬기게 되리라 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거짓에 가당한 야곱, 그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쭉 이제 살펴볼 텐데 얼마나 큰 환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대가가 혹독합니다. 삼촌 나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종처럼 살아요. 속임받고 삼촌이 얼마나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촌과 이제 헤어질 때 10번이나 나를 10번이라는 것은 뭐 하나 둘 세 가지 10번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많이 나를 속였다.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내가 이렇게 형을 속였더니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내가 속였던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선한 방법도 이루어질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어머니랑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행했던가.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 낳았죠.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자기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으나 그들이 이제 팔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짐승 잡아가 짐승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야곱, 자기 지금 야곱한테 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형들이 속이래, 자기가.
가슴을 치죠. 자기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됐잖아요. 죽었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식들로부터 또 석연을 받아요. 혹독한 그런 대가를 받습니다. 속이는 자는 그러한 혹독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야곱이 훌륭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았던 것이죠. 회개했던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나왔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이는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이하의 사람이에요, 사실. 70년 그 정도 되면은 좀 다른 자기 연배의 사람들은 다 손주보고 할 나이인데 그 나이에 엄마 치막 짜고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이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발견기 하면서 그렇게 그냥 속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 이하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넓고 그 혹독한 훈련 과정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오면 그의 인생은 변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주 앞에 오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 사람입니다. 에서지요. 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차 떠난 다음에 발 동동 구는 사람, 엉엉 우는 사람. 이 사람이 에서인데요. 이제 에서가 드디어 이제 들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딱 옵니다. 와봤더니 이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동생이 그 축복을 다 받고 이미 상황이 딱 종료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슴에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좀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아버지 남아있는 것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막 크게 통곡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오늘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차 떠났는데 손 흔들어 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다 떠나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야곱이 속였죠. 두 번이나 속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지금 주목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물론 동생이 속인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어리석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사건이에요. 자기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값지고 또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믿음의 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동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그러한 저질스러운 동생이 그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쳐야 되는데 지금 동생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이상 그 칼을 가는 거예요. 그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겠어요. 20년 동안 복수심 타오르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죠. 분노로 가득 찬 사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이제 아버지가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내가 내 아우 죽이리라 하는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는 그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차 떠난 다음에 다 떠났는데 손은 들고 발 동동 구르고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 에서를 반면교사로 삼자 하는 것이죠. 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이죠. 아내, 남편, 제일 가까운 사람, 소중하게 여기세요. 떠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얘 그렇게 못해줬지. 그때 발 동동 굴어봐야 그게 어리석은 거죠. 에서와 같은 모습이에요.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지. 떠난 다음에 발 동동 구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 두 번째 건강.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하는 말이 있죠. 너무 상투적인 말을 같지만은 참 우리가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아직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기초 체력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닙니까? 건강 좀 잘 챙기십시오. 시간 관리도 잘하고. 그냥 늘어져 있다는 것이 그게 신이 아니에요. 일할 때 일하는 것도 건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켜가라. 세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한없는 거 아닙니다. 기회라는 거 지나갑니다. 청년들 시간 많을 것 같죠?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시간, 기회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리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도 있고 일터에서의 자리도 있겠고 교회에서 자리도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 지켜가십시오. 앞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사건 기자. 사람, 건강, 기회, 자리. 쉽죠? 사건 기자.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소중하게 지키고 다 떠난 다음에 발동동 누르지 말고 지금 주신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한 기회 그리고 내 자리, 사명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